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1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리고 넘치는 용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성전 안에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단만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물입니다. 제물.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안 기뻐 받으시는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예배가, 각 사람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어떤 제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물.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너희는 왜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7절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은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고, 이들은 저는 양, 눈먼 송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온 지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 또 얘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재물이거든요. 내가 재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달고 와서 죄악이 뒹굴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세상과 타협하고 와서 그냥 뻔뻔하게 지금 나 여기 재물입니다. 혹시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뻔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뻔뻔하면서도 느껴지질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라기서는 BC 432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거 들으셨죠? 여러분들 몇 주 전부터 계속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제2의 성전을 짓죠.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약 80년이 지났어요. 솔직히 이들은 포로로 돌아왔을 때 으쌰으쌰했어요. 꿈도 소망도 컸어요. 이들은 성전을 지었을 때 이제 무슨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성벽이 지어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프로텍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80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볼 때는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세금은 엄청난 세금을 아직도 내야 됩니다. 적들은 그 성을 넘어서 침범해와서 가진 식량을 뺏어갑니다. 이들은 소망을 잃었어요. 이들은 왜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는 그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이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들은 제사 드리는 게 번거로웠어요.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린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뭘 무슨 병든 거와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드린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 더 기막힐 노릇은 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사장들도. 여러분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뭘, 교회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뭘, 도대체 나보고 뭐 더 하라고. 혹시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제물을 요구하시죠. 레위기서 22장 18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흠 없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제물이 되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중에 우리의 삶이 흠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것으로 가래요. 1년 된 것. 1년 된 것. 왜 1년 된 걸까요? 흠 없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하면 더 흠이 없을 텐데 왜 세상에 구르고 구른 1년 거를 하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짐승은 1년이 돼야 최상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해요. 최고의 상태로. 예. 그 다음날 예배 드리니까 토요일날 놀고 놀자, 지치고 지치자, 뭐 잠도 좀 덜 자면 어때? 예? 전혀 준비된 상태로 아니라, 최고의 상태로가 아니라, 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깨끗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예배 나온 그 재물을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최고의 것을 드리길 원하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재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라기서 1장 8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래요. 그가 기뻐 받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걸 사람에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항상 우리가 그것이 돼야 돼요. 내 모습, 주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어떤 매여있던 생각, 어떤 죄, 하나님 내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최고의 최상의 모습,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도의 어느 부락에서 선교 활동 중이다 한 선교사님이 수차례 전도했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길을 가는데. 근데 이 여인이 불이 나게 자기 두 아들을 손에 잡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봐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신께 바치러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손에 든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잘생기고 건강해요. 근데 큰 아들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약간 신음소리를 내고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질 않아요. 건강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 중에 한 명을 바치러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말로 해보고 해봤는데 뭐 먹히질 않죠. 먹히질 않아요. 그리고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여인을 다시 만났어요. 그 여인의 이제 집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침을 이렇게 흘리는 건강치 않은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마음으로 좀 이렇게 놨어요. 그래도 안 바쳤겠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했을 때 이 여인이 둘째 아들을 바친 거예요. 둘째 아들을 바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둘째 아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의도를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신한테는 당신은 무엇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한테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속 들여다 본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아들을 드렸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저 무지몽매한 종교의 신들을 대하는 저 사람들도 자기의 신들에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가 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배받으셨다는 유일하신 그분 에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최고의 헌신과,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부스러기와 남은 시간들, 그렇죠, 식어버린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쓰레기 처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하는 말에 수긍을 한 거잖아요. 이 선교사님이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지. 수긍하면서 그걸로 이 얘기가 끝나서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이 선교사님이 정말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건강하고 잘생긴 둘째 아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이나 누가 더 귀할까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귀할까요? 둘 다 귀해요. 똑같이 귀해요. 그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똑같이 귀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은 이거를 구분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당신의 신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누가 귀하고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둘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직접 죽는 것이 싫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자랑해야죠. 그걸 증거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살 때 깨끗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 없이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 예배는 다 헛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재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성막까지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예루살렘 지어졌을 때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야 제사를 지냈을까요? 딴 데서 제사 드리면 안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멀리 사는 사람이 제사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만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그 한 곳만을 요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오직 주님만이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더러움, 죄, 악, 그냥 거룩, 그분조차 죄가 없으신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보혈의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죠. 그리고 이것마저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추수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져야 한다.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뒷부분에 보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보존돼야 돼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아무 생각 없으셨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와셔야 돼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사해 주세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항상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제물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이제는 바른 예물이 되어야 된다.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11조를 강조하실까요?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강조하시는 게 완전히 최고조에 이릅니다.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막 야단치시더니 3장에 가서 야 이것만 똑바로 해. 이것만 똑바로 해.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예요. 왜 이렇게 11조 강조하실까요? 첫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11조를 설교하고 강조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설교하는 목회자로서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고요,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본문이 시작할 때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강조하세요. 이거 내가 한 말이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내가 지킬 거야. 기억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귀를 좀 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신대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젠 제대로 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우리가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연단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연단은요, 야단치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게 연단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셔요. 왜 이들이 8절에 보면 왜 이들이 연단의 대상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왜 연단의 대상이 됐느냐.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였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다시 말해서 딱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연단의 대상이 됐는지 알아? 11조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너 11조 안 하는 건 내 걸 도둑질하는 건데 도둑질 안 하니까 너 지금 연단 받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그러니까 너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그런 상태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절에 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정말 창고에 쌓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하게 되면 농사 지을 때 메뚜기가 엉뚱하게 먹는 것까지도 못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 땅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번째로 11조로 강조하실까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돈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보물은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도표가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의 신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황금이 신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돈만 있으면 평안히 살 수 있고 영생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저 천국에 큰 상급을 쌓아놓고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금으로 소를 만들었잖아요. 금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 하나님 돈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불 하면 하나님 나에게 10불 주시겠지, 내가 100불 하면 1000불 주시겠지, 하나님과 이렇게 돈 놓고 돈 먹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11조 제정하신 목적이 그 이유 때문일까요? 네? 뭐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주셔서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여러분들 칼큘레이터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11조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돈을 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11조예요.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건요, 돈이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독이 될 수 있어요.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 보면 주인공 임사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정말 엄청 돈 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나라 재정이 그 은자 비축량이 42만 양이었어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근데 인삼 무역권만 돈이 오가는 돈이 100만 양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왜 망한 줄 아세요? 왜 이 사람이 가세가 넘어간 줄 아세요? 집을 너무 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너무 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자로요, 조그만 집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 써요. 사옥 그랬잖아요. 사옥. 그래서 근데 큰 집은 뭐라고 하냐면 옥자 써요. 옥.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는 사람 인자와 길자가 겹쳐진 게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 살면 뭐하다고요? 길합니다. 근데 옥자는 위에 이렇게 붙은 게 이게 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를지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 살면 뭘 이루어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러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주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10절을 보면 제가 감기가 딴 때보다 더 심해가지고요, 잠시라도 사탕을 안 먹으면 기침이 한 번 나오면 언제 멎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내 창고에 돈이 쌓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바른 경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경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시는 돈만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에요. 이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의 등록금을 다 대줘 보세요. 그것이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개런티가 될까요? 돈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최고급 침대를 사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잠자는 게 개런티가 될까요? 네? 돈이 개런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말로 펄펙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에어컨도 제때 잘 나오고 히터도 제때 잘 나오고 모든 음향시설 최고의 것을 돈으로 갖추면 은혜로운 예배가 개런티가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돈은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돈 때문에 망치는 것도 더 많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거기에 진짜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 친구들, 의리, 신의, 순결, 거룩,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복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돼지머리에 진주라고 그 좋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못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은 복이 있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말씀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11조를 하게 되면 우리 땅이 아름다워져요. 땅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정말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곳에 있으면 이건 정말 좋다. 이게 11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나누며 산다는 얘기잖아요. 나누며 산다는 얘기.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사는 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11조를 교회에다 안 드리고 이 11조를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풀면 아름다운 땅이 되라는 얘기인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11조를 두 가지가 11조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세요. 11조는 하나는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11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 내는 11조가 있었고요, 하나는 회당에 내는 11조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읍에 내는 11조가 있었어요. 그 두 번의 11조를 내요. 그래서 10분의 1은 성전에 내요. 이 10분의 1은 어디에 쓰여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10분의 1은. 그리고 제2의 11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그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떼가지고 성읍에다 내요. 그 회당이죠.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면 신명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제 3년 끝에 그의 소산 10분의 1을 다 내 어디 나라고요?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근데 이 돈은 뭐 하는 돈이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3년에 한 번씩 제2의 11조를 했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매년 제2의 11조를 했어요. 매년. 근데 매년 제2의 11조를 했는데 3년째와 6번째만은 이게 내 테리토리 바깥에까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했는 제2의 11조는 우리가 함께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내 식구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제3은 뭐예요? 이제 그 외에 더 퍼지는 거예요. 더 넓게. 그래서 제2의 11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2의 11조를.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제헌금 작정하시는 거, 이제 건축헌금 작정하시는 거, 선교 작정하시는 거, 이건 제2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11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작정해야 되니까 11조를 줄여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거면 작정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1 11조, 제2 11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냥 정확히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2 11조를 꼭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11조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2 11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2 11조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11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거예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질의 축복이라는 건요, 그릇의 축복이에요. 그릇의 축복.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큰 물질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세요. 안 그러면 안 주세요. 왜냐하면 주면 여러분들 시험 드니까, 주면 더 죄지니까 안 줘요. 그렇다면 큰 물질의 축복의 그릇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를 많이 주면 줄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큰 그릇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대로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 그런데 늘 겸손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큰 그릇의 사람. 그런 사람도 성령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는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저 주셔도 돼요. 안 믿어요. 그 돈에 미쳐가지고 그 딜하는 거 있는지도 누가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 그릇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11조를 하고 싶은가. 그래서 이러한 예물로 주님 앞에 매주마다 드리고 싶은가.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준비 잘 해왔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 어제 저녁 왜 이렇게 늦게 잤어? 너 한 주 내내 넌 그렇게 살고도 나한테 뻔뻔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니? 어떤 얘기를 들으실 것 같으세요? 주일날에만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전체가 우리의 예배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그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 주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작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예배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 제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물로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의 삶이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가장 좋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준비하고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 주신 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고 제대로 된 헌물을 드리며,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것이 그 은혜에 부족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뭔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결심하고, 그래야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날마다 나아지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예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